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6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정확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보증 담보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했다가도 이것 때문에 사정해서라도 스스로 구원해내라. 거기에 그대로 끌려가게 되면 망조에 든다. 상대와 함께 항상 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증 담보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형제에게 담보를 해주고 또는 친구에게 담보를 해주고 사업을 동업하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담보를 하고 땅을 그렇게 보증을 쓰고 했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뭐 보증도 할 수 있고 담보도 그렇게 걸 수도 있지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3000년 전에, 이것도 2000년도 아니고 2500년도 아니고 3000년이나 되는 그때 이미 담보 보증 절대 하지 마. 이거 너 죽이는 거야. 같이 망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담보나 보증을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죄악에 우리가 같이 빠져서 허덕이게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서에서도 분명하게 악한 자와 함께 그 일에 간섭하지 말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든 곳에서 절대로 담보하면 안 된다. 절대로 보증 서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사실 보증 한번 섰어요. 너무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저도 보증을 쓰긴 했는데, 그러나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내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참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다시는 보증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맹세해서 저의 삶 가운데 딱 한 번 보증 섰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보증 담보를 쓰면 안 된다라고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 안 했다가는 정말 낭패보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것이 보증이고 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악인과 함께 멸망받지 않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두 증인들은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 잘못 쓰고 담보 잘못 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출국을 금지당할 수가 있습니다. 출국 금지당하면 여러분 두 증인 사역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담보 좀 서줘, 그냥 막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담보와 보증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난리 법석을 치지만, 여러분 담보 섰다가는 보증 섰다가는 여러분 출국 정지가 되게 되면 두 증인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적으로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을 너무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을 경고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제 주위에 게으른 사람을 많이 봐요. 물론 저 자신도 게을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게으르다고 절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게으르구나 내가.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그럴 텐데,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게으르다는 것 눈꼽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만큼 부지런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명제 중에 명제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게으른데 자기는 부지런하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와, 게으른데. 여러분, 사실 게으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게으름에 누워있거나 그렇게 빠져있지 않죠. 모르기 때문에 게으름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그 공통적인 것 첫 번째를 여러분이 보면요, 미루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날 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속 내일 하지. 오늘 날씨가 덥네. 그래서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두중인들의 덕목은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종한다는 얘기는요, 게으름을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한밤중에 올 거를. 지혜로운 5처녀들도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랐어요. 한밤중에 올지 일찍 올지. 그러나 기름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예비했다는 것은요, 게으름을 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일 사지, 내일 사지. 뭐 꼭 오늘만 날이야. 그러면서 미루는 이것이 게으름의 징조이고 게으름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에 말씀되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즉시로 순종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5달란트를 남겼죠? 이유는 뭡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뒀다가 찾을 때 드리자. 그리고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서 장사라는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게으른 자가 되고, 예수님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말을 딱 예수님이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게으르다는 것은요, 미룬다는 겁니다. 미루지 맙시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두중인들은 절대로 미루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비행기 티켓도 예약하고 내가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때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즉시로 순종할 때 여러분 문이 열립니다. 건강도 해집니다. 즉시 순종할 때 여러분 요단강도 멈춰 섭니다. 여리고도 즉시 순종할 때. 근데 즉시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즉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게으르다는 징표가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인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피해를 볼 때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천군천사가 안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둘로 나누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합니다. 사람 속에서 들어가 역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대적해야 되고, 항상 성령님의 민감성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악인들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핵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마귀 사탄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그래서 핵도 누르고, 그래서 분쟁도 일으키고, 그래서 3차전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짐승표를 시행하게 하고, 이것이요, 마귀 사탄 짐승 정권이 이제는 자기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이제는 쫓겨나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지상으로 쫓겨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저들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마귀의 도구로, 마귀의 이용물로, 마귀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주시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좋은 관계였으니까, 지금까지 전 목사의 오른팔 왼팔이었으니까 우리가 항상 저 사람은 뭐 두중인이고 맞고, 그리고 또 열심히 지금까지도 해온 업적들이 좋으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가룟 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대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레스게가 되는 이유가 마귀가 쏙 들어가 버리면요, 돌변해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저 영이 과연 마귀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그 수제자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이 돼버리잖아요. 순간적으로 사탄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백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믿고 세 제자를 지금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장막셋을 짓자고. 여러분, 이것이 순간적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순간적으로 사람을 변질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서 물리쳐야 합니다. 자,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둘씩 보냈어요. 미리 가야 할 마을들에 우리의 숙소를 좀 찾아봐라. 그리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이적과 기사 능력을 행했던 5고을을 그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도 문을 열고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이슬 받으면서 산에서 주무셔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식사도 못했고 잠잘 자리도 없고 광야는요 새벽에 온도가 엄청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추위에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삐쳐가지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사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의 영이 누구의 영이냐라고 물어요. 사탄의 영에 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의 일 잘했는데 돌변하면서 사탄의 영에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영이 누구의 영이냐? 너가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잖아요. 여러분, 꾸짖어야 돼요.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을 땐 꾸짖어야 돼요. 더러운 귀신 사탄아 떠날지어다. 지금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있는데 마귀 들린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야, 나의 이 모든 거를 대신 얘기해 주는구나. 대변해 주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흐뭇해했습니까? 그렇게 칭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꾸짖어 잠잠하라고 할 때 귀신이 거기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떠나갔다.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마귀 사탄이 돌변하고 그렇게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런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몇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내 자신도 마귀에게 끌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 그렇게 오른손 왼손 같이 그렇게 두중이 사역을 해온 사람도 순식간에 마귀 사탄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며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잠언 6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이 귀중한 경고가 우리 마음에 꼭 새겨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 대처 방안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해결점을 살펴보는 이 귀중한 시간으로 접해드려지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보증 담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절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사정하고, 암만 딱한 사정이고, 암만 형제고, 암만 가족이고, 암만 오빠고, 동생이고, 아니, 자식이라 할지라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해주면 안 돼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해줘야지. 유산도 내려줄 판인데 절대로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두중이 사역 못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입으로 보증하고 입으로 말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매이고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뭐 법적인 이러한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한 것 때문에도 이렇게 지금 보증 쓰고 담보 선 것 때문에 온 재산이 날아갈 판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증 섰다고 하면 이거는요 법적인, 그렇죠?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증 절대로 손을 자르면 잘랐지 보증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보증은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보증이나 담보는 절대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3000년 전에 해준 말씀을 잠언서는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잠자면서 읽어서 그런지 담보는 잘 써줘, 보증은 잘 써줘,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불순종하려면 하세요. 마귀가 채가버리지. 불순종하니까 요때다라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
어려서부터 알았고, 그래서 저는 담보는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보증을 한번 서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는 사람이라고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차가 있어야 교회도 올 거 아니에요. 차가 있어야 직장도 잡을 거 아니에요. 차가 있어야 애들이 학교도 가고 등교도 하고 하교도 하고, 그리고 차가 있어야 뭐 장도 보고. 차는 미국에 있어서 신발이잖아요. 신발 안 신고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하고 그렇지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데, 그 사람이 크레딧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보증을 서야만 됐습니다. 차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거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너무 사정이 딱하잖아요.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 불쌍하니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는데, 절대로 우리는 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탁해도 안 되고 또 해줘도 안 되고, 부탁도 하지 말고 해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고차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얽매인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굴레를 씌워도 안 되고, 내가 시험을 받아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씌워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증 담보는 내 입에서, 내 손에서, 나의 어떤 삶에서도 두 증인들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 금을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기 보면 스스로 구원하라 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죠. 여기도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도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담보를 쓰거나 보증을 쓰게 되면 모두가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담보나 보증을 서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보증 담보에 대해서 첫 번째, 처음부터 노. 처음부터 노. 이 사람 되게 쌀쌀맞네. 그래도 노. 왜요? 상대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노. 두 번째는 위하여라고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웃을 위하여, 그다음에 타인을 위하여, 이렇게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보증을 서주고 담보를 주면서 교회에 끌고 가야 하니까 이렇게 위하여라고 하는데, 사랑의 발로로 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하지만 이것이 마귀의 술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겠습니까? 돈으로 한다면, 여러분, 돈으로 그 영혼을 사는 거예요. 절대로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담보로, 보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교회에 나오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발로로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게 마귀 술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면 해주지 말아야 돼요. 같이 망한다고요. 같이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깡통 차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위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랑의 발로로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구석이에요. 내가 사인하는 순간 나는 여기에서도 빠졌다, 그리고 옥매였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눈꺼풀을 감기기 전에, 그리고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라. 이거는 큰일 났구나. 이거는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이제는 대항해야 되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딱지 붙이고 싹 집어가 버려요. 아니, 있는 재산 다 날아가 버려요. 사인 하나 한 것 때문에. 그렇게 정말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는 걸 알고, 법적인 구속이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정과 피치 못할 상황으로, 그래가지고 안타까우니까, 저도 왜 그러면은 보증을 서줬는가? 보증 쓴 이유가 뭘까요? 너무 딱하니까. 목돈은 없고, 차는 필요하고, 상황이 너무나 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준 거예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또 목사니까. 우리 교회 또 5명이나 나오는 그 영혼들이니까. 피치 못해서 해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지 않고 담보나 보증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 사정과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중인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얽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군사는 부른 자를 위하여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보나 보증은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됩니다.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두중인 사역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올인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주위 상황에 의해 가지고 내 자신을 스스로 얽매이게 하고 법적인 구속함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출국 정지가 되고 두중인 사역 못하게 되면 그것은 낭패 중에 낭패가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군사는 어떻다고요? 생활에 얽매인 자가 아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절대로 얽매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욕심과 이권에 끌려서 같이 동업하자. 아, 이거 돈 돼. 이거 하면은, 이거 은행에서 돈 끌어다가 이 사업만 하면은 널라. 아, 이제는 거기서 끝. 이제는 우리는 돈방석에 앉게 돼.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꼬들깁니까? 그래서 욕심에 빠져갖고 왜 선악과를 먹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우니까 스스로 가서 따먹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과 이권에 끌려서 절대로 가면은 이거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욕심과 이권에 끌려서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은30냥에. 여러분, 은30냥이 큰 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토기장의 땅을 다 살 만큼, 큰 땅을 살 만큼 되는 돈이니까 은30냥이 얼마나 되나 했는데 그게 큰 돈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과 이권에 끌려서 예수님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는 얘기 뭡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보증과 담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 보증 담보를 서지 말고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도와줘라.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서류를 가지고 와서 내가 차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목사님 보증 좀 서주세요. 그리고 서류를 내밀면 얼마짜리 차예요? 2만 원짜리예요. 매달 300불씩 뭐 4년 내에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담보는 해줄 수 없고 차 사는데 보탬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000불이 있네요. 자, 이 1,000불 그냥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구제하고 자선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고 담보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1,000불을 받았으니까 1,000불 가지고 있는 돈 더해서 중고차 사세요. 그 얘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보증 담보를 서지 말고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경제적으로 도와주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올무에 우리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여기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 뭐 가난할 수밖에 없죠. 게으른 자이기 때문에 뭐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죠.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게으른 자는 다 여러분 알다시피 게으른 사람은요, 마음들이 다 좋은 사람입니다. 심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요, 항상 느긋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도 않고, 게으른 사람은요 항상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긋한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악바리들은요, 성질도 내고 막 그냥 이런데 아주 일은 제대로 해내. 그런데 마음이 좋고 느긋하고 항상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도 일도 안 해.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부담만 주고 스스로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게으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첫째는 아무도 자신이 게으른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사실 내가 게으르다는 걸 알게 되면
게으르면 안 되지. 게으름 피면 안 되지. 그리고 열심히, 그쵸? 나름대로 게으름을 떨쳐버릴 텐데, 게으른 자는 자기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만큼 부지런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자기 자신이 게으른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게으른 자라고 얘기할 때, 내가 게으른 자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게으르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두 번째는 계명에 가지도 않으며 지혜를 얻으려 하지도 않아요.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게을러가지고. 계명에 간다면 부지런한 사람이지. 계명을 들여본다면 그건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런데 계명에 가지도 않으며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 게으른 자는요, 성격은 좋아요. 사람들하고 뭐 관계도 잘하고 뭐 모난 성격도 없이,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으름은 성격입니다. 타고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 암만 채찍질하고 암만 그렇게 간섭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개미에게 가서 보면은 두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지만 열심히 일하잖아요. 성격이니까. 개미의 그 타고난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개미는 그렇게 일해요. 매미는 그냥 노래만 피우는 것이 이게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그 사람은요, 암만 우리가 채찍질하고 간섭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명령하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게으름은 성격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 사람은 게으름을 타고난 성격이로구나. 그래서 그렇게 게으름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예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고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게으른 자와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왜요? 게으른 사람한테 일을 맡겼다가 일 그르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미루니까, 미루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예 성격이니까, 그래서 미루다가 낭패 보는 일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게으른 사람은 성격이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 사람에게 일 맡기지 마세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미루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하긴 하는데 자기는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게으름만 피고 온 거지 절대로 일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관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뭘까요? 시를 쓴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은 게으름 피든 말든 시간과 관계없는 거니까 그냥 한우 세월 하라고 하고, 정말 타이밍이 있어야 되고 일을 마쳐야 되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게으른 사람에게 우리가 일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와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은 성격이구나, 이게 변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또 게으르다고 절대 생각 안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느긋하고 항상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 우리 두증인들은요 절대로 미루면 안 되잖아요. 미루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 피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두증인들은요 절대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두증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악인에 대한 경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꾀율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자, 여기에서 악인과 어울리지 말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항상 저렇게 악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울리지 말아야 돼. 최고의 선택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선택?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너와 토무지 알지 못한 것, 상관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상관없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자가 돼야 돼요. 상관을 졌다가는 같이 피해를 보고 같이 수렁에 빠지고 같이
우리가 물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그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우리의 그룹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관을 안 져요. 가려면 가. 떠나려면 떠나. 나는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상관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 할 대로 해.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게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게요, 무서운. 우리 두중인들은요,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우리의 이 그룹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상관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괜히 미안한 마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같이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서 같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나갔어? 그러면은 여러분 상관없는 자가 돼야 돼요. 상관을 짓는 순간 우리가 피해를 봐요. 그거 생각하면 분노가 돋고, 그거 생각하면은, 그쵸?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그거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거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우울해지고, 그거 생각하는 순간 내 속에서 엔돌핀이 나와야 되는데 아드레나민이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황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2차, 3차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떠났어? 딱!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상관 짓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그 사람은 타인이에요. 여러분 외인처럼 여기라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관도 짓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의 방향만 보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관없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상관없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배척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상관없는 자예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상관없는 자예요. 그가 자식을 낳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인들을 상관없는 자로 취급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상관을 짓는 순간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그러한 제2차, 3차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암 환자가 되어서 죽어요. 그거 자꾸 생각하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이 딱 단절시켜버리는. 그래서 상관없는 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최고의 방법.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상관이 없어. 불법한 자 내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불법해서 떠나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는 멸망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는 버림을 받은 거, 분리된 자,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하고 이렇게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잖아요. 상관없어. 괜히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상관없는 자로 딱 던져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악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괴울한 입을 가졌다. 그래서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많이 이렇게 범죄를 많이 입으로 이 괴울한 입을 가졌다. 그 다음에 손짓 발짓하는 동료를 가졌어요. 그래서 눈짓 탁탁 하면요, 이 자기의 그 수족처럼 움직이는 동료들, 혼자서 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손짓 발짓하는 동료들을 가지고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울한 입을 벌리며, 입이 항상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게으르한 입을 가졌으며 불만 불평하고, 그리고 항상 이 게으르한 입이 뭡니까?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게으르한 입을 통해서 그렇게 불순한 말을 쏟아내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으로 알게 하며, 자기 몸처럼 수족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동료들을 둬가지고,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이고 항상 같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어떤 마귀 사탄은요, 항상 이렇게 결속시켜가지고 함께 일을 도모하고 함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손짓 발짓하는 동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탁 하면 다 알아듣고 다 움직이고 손짓 발짓하는 그러한 지체처럼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 발짓하는 동료들을 규합시켜 놓고 마음의 폐역을 품고, 마음에 자기의 원함을, 그 마음에 이 폐역을 품고, 폐역이라는 게 뭡니까? 뒤집어 놓는 그 반항, 의식, 이런 것들을 싹 숨기고 있다가 그렇게 마음의 폐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며,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재앙이 갑자기 임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당장 패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서운 말 하나가 있죠. 당장에 패망하리라. 당장에 패망하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가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패망하는 이것이 바로 엄청난 당장 패망해버리니까 심장마비로 자다가 죽어버리니 그 영혼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으니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가 회개하고 형제를 굳게 세우는 그 사명자로 또 주의 사명을 끝까지 나이 들도록 그렇게 충성 봉사하며 끝내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이 중요한데 당장 패망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밖에, 영원한 멸망밖에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증 담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경보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보. 우리 두증인들은요, 게으르면 안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 앞에 꾸지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악인, 항상 우리 주위에 악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상관없는 자로 무리를 일으키고 요동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항상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상관없는 자로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나와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우리는 상관없는 자를 물리치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 우리 두증인들은 절대로 보증과 담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번째로, 주님, 우리는 절대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주님 앞에 꾸지람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미루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3번째로 악한 자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을 때 주님, 우리는 그 악한 자와 상관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명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